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던 사도행전 설교가 드디어 1년 8개월 만에 끝나는 순간이라서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인 오늘 본문이 왠지 좀 깔끔하지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힘써 복음을 전했고 온 로마의 복음이 퍼졌으며 또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더라, 이렇게 끝이 난다든지, 혹은 아니면 바울이 로마에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지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좀 뭔가 사도행전이 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사도행전이 딱 끝나니까 이게 끝인가? 가만히 있어봐, 이 뒤에 또 있는 거 아닌가? 이 책이 어디 좀 찢어졌나? 하면서 사도행전 뒷부분이 무슨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AD 60년에 로마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냥 단순히 로마까지만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AD 60년에 그냥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지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바울을 이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복음 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후편에 지금 써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현재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을 이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세상 끝날까지는 전도는 계속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속의 부담감을, 거룩한 의무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졌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다 전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니
그러므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은 계속 중단 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후편의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 바울을 이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후편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통해 바울을 이어서 사도행전의 후편을 채워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전도라는 말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전한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천국 복음을 전한 자 제자 삼는다, 증인이 된다, 구원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회개케 한다, 믿음을 전파한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똑같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전도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전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제 제 용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기쁜 소식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그 전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냥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좋은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의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할 때에는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니까 똑같은 전도지만 또 구원을 얻게 한다, 혹은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전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살잖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통치자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 얻는 방법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단지 나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기쁘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를 따라서 살았고, 이제는 세상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율법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이제부터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대로, 세상 법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강조하는 이런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전도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으며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알지 못한 채, 잊어버린 채 반쪽짜리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 죄는 다 용서되어서 그것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하는 부분들을 망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지 교회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전도를 하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전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너무 멋져요. 우리 목사님 아주 설교 잘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 끝내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교회를 확장시키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을 점점 확장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사업가 같은, 비즈니스맨 같은 그런 느낌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 예수 믿으면 그거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행전 후편을 봅니다. 2019년 내용이 나오네. 여기 성산교회 김아무개 집사는 2019년 대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지옥 안 가는 길만 전했고 성산교회 자랑만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담대함인데요, 이런 담대함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라고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요,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평소에 많이 못 배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 이거는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전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뜻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모호하게 둘러서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의 의미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저 혹시 시간 되시면 교회 한번 나와 보시지요. 바쁘면 할 수 없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바쁘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김 선생님 저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해결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라도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가야죠. 만약에라도 있으면 천국 가야지요.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비밀 꼭 비밀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교양을 갖추시려면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물주의 존재를 믿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모호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애둘러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자꾸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상처받고,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나 봐, 전도의 달란트,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분 맞추어서 그냥 온갖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믿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죄 용서 받고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요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눈치를 살피면서 저 선생님 그런데 말이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그 교인들 그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마음 맞춘다고 막 얼마나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냥 한참 그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막상 내가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면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막 시험 들고 상처 받아가지고 전도가 안 돼, 전도 너무 힘들어,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게 사실 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사람들 마음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선생님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저 사람 종교가 뭘까, 혹시 내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선생님 죽고 나서는 천국 가셔야지요. 예수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전도를 잘하더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우리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도하십시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담대하게 전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거는 분명히 모르긴 해도 바울이 성격이 좀 강했을 거야. 남 눈치 안 보는 아주 강한 성격이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다 잘하는, 바울이 모르긴 해도 아마 좀 싸나운 사람이었을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31절에 이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처음부터 기질적으로 성격이 싸나워서 담대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항상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전도할 때마다 자꾸 눈치 보고 왜 이러지? 자꾸 상처받고 왜 이러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사도들도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행전 후편에 늘 딱 펴서 보니까 2019년도 편에 딱 보니까 성산교회 박아무개 권사는 2019년 대구 서부시장 앞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쩔쩔 매면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되지 않자 상처받고 시험 들어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후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31절을 다시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 이 거침없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가로막지 못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무도 방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했겠지요.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울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어떤 형편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2년 동안 온 이태를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였고요. 그리고 28장 20절에 보면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상태고 군인이 옆에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쉼없이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지키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유롭게 찾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전도의 문을 여시니까 그가 거침없이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그의 전도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니까요.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지금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뭔가 참 힘들고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참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데도 참 이렇게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중단 없이 거침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전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서의 전도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로마서 1장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좋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여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네.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입니다.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울을 아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하, 전도라는 것은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남은 후편을 기록하면서 여기 오늘 모인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전도를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쉼 없이 중단 없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임해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바울과 베드로를 이어서 사도행전의 나머지를 완성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쉼 없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